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몇 주인가요? 몇 달인가요? 오늘 보니까 13주째입니다.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의 연장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연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그는 이제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끝을 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도 그러고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러고 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도 그렇고 이렇게 그는 안부로서 이렇게 서신을 마칩니다. 로마서에서 이름도 언급되고 있는 이름들을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이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은 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골로새에다가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이름을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다 전달했던 그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 두기고가 그런 일을 많이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두기고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방문을 하라, 나를 좀 방문하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다. 그런데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잠깐 방문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비우는 동안에 누굴 보냈느냐? 두기고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디도에게 보내는 그 서신을 이 두기고가 가지고 갔을 그런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곳저곳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자리를 비울 때 그곳에 가서 임시로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과 이 두기고는 어떤 관계이길래 사도 바울은 그를 믿고 서신을 보내고 또 그를 믿고 잠깐 비운 사이에 대체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사도 바울과 이 두기고를 스포츠팀에 비교하면은 사도 바울은 주전, 아니면 두기고는 그 벤치, 이런 관계인가요? 아니면 한 영화에 비교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주연 배우 그리고 두기고는 조연 배우, 이런 관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 우리 주님께서도 주연 배우, 조연 배우, 스타 플레이어, 아니면 옆에서 돕는 서포팅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6장에서 보면은 두기고를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리고 그는 교회의 서신을 전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리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하고 또 충성되게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몇 주 전 여러분들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로서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그 노예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너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너희로부터 도망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도망 노예로서 떠돌다가 이곳저곳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를 믿고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됩니다. 굉장히 유익한 자, 그러니까 복음에 사도 바울을 많이 돕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이 그 도망한 노예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그걸 킵할 수 없습니다.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숨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그 서신을 하나 한 장 적어서 두기고와 이제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골로새로 보내는 겁니다. 왜?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는 김에 오네시모도 같이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의 사역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 너에게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신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신복이다 하면은 잘 따르는 부하, 먼저 그 신복이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 신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나 NASB 이렇게 보니까 my very heart, 그러니까 내 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내 심장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신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를 내가 내 아들처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참 볼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은 골로새로 보내는 그 서신을 전달해 준,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서신을 전달해 준 그 두 사람입니다. 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사람을 헬라파라고 합니다. 할례파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들을 유대인이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면 이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로서 전형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처음 언급된 데는 사도행전 19장인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에베소 그 시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해서 사도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다가 그 폭도들에게 붙잡힙니다. 붙잡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 바로 그 폭동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붙잡혔던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 그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함께 있었느냐?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습니다. 물론 두기고도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습니다. 또 아리스다고가 사도행전 27장에서 보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그리고 큰 태풍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아리스다고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힘든 과정을 지날 때마다, 힘든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함께 있었던 사람, 그는 빠지지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과 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위를 떠나지 않고 함께 그 주위를 지켜주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는 바로 이런 사람,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리스다고 참 재밌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귀한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언급되는 이름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 맞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여러분,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함께 완주하지 못하고 그는 중간에서 포기하고 일행들을 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는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는 그의 생질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는 못 데리고 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잖아 하면서 못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심히 다툽니다. 심히 다퉈서 그들이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직접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 바울과 마가는 다시 화해를 하게 돼요. 다시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마가를 처음에는 같이 하려 하지 않았던 그 마가를 나중에 그는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야 빨리 와라. 내가 지금 춥고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와라 라고 할 때 그때 이런 말 합니다.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나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마가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좋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 마가를 보면은 실수투성인 사람이에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여기 들어있나 라고 할 정도의 이상한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 잡혔을 때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그림이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아한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자신이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 물론 모든 제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도 그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서 그 선교 일행원들을 버리고 도중하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마가는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서 그렇고요. 마가는 인정받는 사람, 복음에 유익한 사람, 또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지막에는 참 유익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에 의하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감독이 되었고 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의 일생 끝날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가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그 실수를 극복하고 인정받는 사람, 유익한 사람, 그리고 추천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마가를 보면 항상 그는 믿는 사람들, 신앙의 거장들, 또 교회로부터, 또 사역에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주위에 맴돕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멀어지는 것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붙잡히실 때 마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마가도 거기서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도중하차한 그 마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가 주위에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쟤도 데리고 가자 그랬던 겁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고, 또 마가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마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굉장히 친했던, 굉장히 가까웠던 어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는 절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실수를 거듭하면서 절대 멀리 떠나가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는 그 마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회복의 비결은 회복의 원천이신 주님과 또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실수하는 한 번 하면 그것 때문에 얼굴 못 들고 창피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못 나와요. 어떤 분은 자기 실수도 아닌데, 자기 잘못도 아닌데 창피하다고 못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딱 손잡고 발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한 번 실수가 용서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제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가면 온전한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처럼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마가처럼 예수 안에서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도 이런 실수했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회복했어 라고 주위에 힘을 주고 주위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유스도라는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전에 의하면 그는 후에 유대의 감독이 되었다라고만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상 우리가 한 사람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 이 세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앞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보이고 이 히에라볼리가 눈에 선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조금 더 자주 언급되는 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많은 교제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도 함께 나눠봐라, 같이 서로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눈바라는 여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눈바라는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는 정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황제 숭배가 성화하고 많았던 그런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내어준다라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눈바라는 여인은 자기의 집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내어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런 헌신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잡혔을 때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가 요한이라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예,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서 유하고 거기에서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가 시작했던 겁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한다. 참 그 사회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었는가, 예, 그래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바라는 여인도 바로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여성도님들이 눈바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된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안부를 전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전파되고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신실하게 열심히 또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때 복음을 복음의 전선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이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 슈퍼맨이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로 채우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 자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하고들 계십니다. 작은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맡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또 나는 이 은사를 따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항상 함께 동역자로 세우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동역자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 죄송합니다. 이 할레파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에바브라를 보니까 오늘 잠깐 나누진 않았지만 내가 그를 증언한다. 여러분, 증언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를 보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보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키뽀는 빌레몬서에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 군인된 자다. 그가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한 병사다. 그러니까 힘있게 사역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많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또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로 불러 모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가지각색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으시고, 함께 은혜를 주시고, 함께 은사를 주셔서 하나로 모으십니다.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를 신앙의 동역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